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경건한 자를 건지시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고치지 못했네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중에 9절과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카네이션 꽃인데 카네이션 꽃의 꽃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스승의 날 때 이 카네이션을 선물하고 또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이유가 그냥 카네이션이 예뻐서가 아니라 꽃말을 감사라고 하는, 무더운 날씨에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나와서 서 있기만 해도 막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음에는 무더위가 싹 가셔가지고 시원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버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괜히 부담스럽고 기분이 찝찝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해지고 점점 마음이 편해지다 못해 행복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점점 힘겨워지는, 생활 자체가 힘겨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자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성장하지만 반면에 후자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병들어가고 쇠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며 그리고 그 사람들과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께서 경건한 자를 건지시고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에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꼭 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이 실례를 들어서 이 미혹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분명하게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례는 바로 타락한 천사에 대한 심판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후교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봐라, 지옥이 있지 않느냐, 여기 지옥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지만 그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은 유대 나라에 사는 그 곳,
계속해서 쓰레기가 태워지는 그곳의 지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지역 명칭이 은유적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지다가 신약에 와서는 이 헬라 사상이 들어오면서 지옥, 천당과 지옥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지고 헬라 사람들이 믿었던 그 지옥의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그 단어를 쓰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분명한 맥락은 이 지옥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심판의 말씀이 온전히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빗대어서 심판을 지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옥에 던진다라고 했을 때 그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가두어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 타르타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가두어두는 뭔가를 딱 임봉해가지고 가두어두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죽은 악인들이 거처하는 곳이며 형벌을 받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단어를 뭘로 표현하냐면 게헨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쓰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악한 천사들이 심판의 그날까지 제한되는 거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어두운 구덩이에 임몽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계훈 목사님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단어에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무적행이 속에 천년기 속에 천년 동안 사단이 이 지구에 딱 감금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이 심판의 때는 어떤 때, 어떤 때까지 예수님이 세 번째 임하셔서 완전히 사단을 멸하시고 죄가 없어지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전사들이 심판의 그날까지 아무런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무적행위 속에 담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의 결과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필연성을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영원한 불에 형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원한 불에.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도 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벌써 타버렸잖아요. 영원한 불, 영영한 불에 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가 분명하다. 심판이 필연적으로 있었고 심판의 결과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도 그리고 그 짐승도 어떻게 돼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세토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심판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예수님, 미가엘 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호위하는 천사들이 그들을 물리쳐서 어디로 쫓아보냈어요? 이 땅으로 쫓아보냈죠. 예.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떨어졌고 이곳에 그들은 둥지를 튼 것입니다. 두 번째 신뢰는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홍수 전과 홍수 후를 옛 세상과 그 이후의 세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죄가 가득 넘쳐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옛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한탄하셨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금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뛰어난 두뇌로 나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냥 한자로 써도 이 노아 홍수가 분명히 있었다는 증거를 한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배선자입니다. 배선자예요. 근데 여기 왼쪽이 배주자예요. 배주. 이 배주자에다가 입구자는 사람을 사람 입은 한자에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8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배에 8사람이 탔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래서 8명이 배에 탄 거죠. 신기하죠. 아주 신기하죠. 노아 홍수를 이 악한 천사의 멸망에 대한 예증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노아 홍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있을 것이라 라고 몇 년 동안 기별을 전했어요. 120년 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전했는데 겨우 자기 가족만 구하는 거예요. 아마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노아처럼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일컬었습니다. 얼마나 부도덕하고 세속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정말 한탄하시면서 노아에게 비가 내릴 것이니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 이 부정적인 멸망보다 구원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심하고 돌아오면 그 기간 동안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 구원의 기별 속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 넘실대는 홍수에도 끄떡 안 하고 끄떡하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치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좌선지자 134쪽에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끈기 있게 참아내는 시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 온유, 친절, 자비, 습관적으로 나타내는 사랑 등은 품성을 통하여 세상 앞에 비추는 빛들이며 타고난 마음의 이기심에서 오는 어둠과는 대조를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어둡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감사나 온유나 친절이나 인내나 자비나 그리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마음의 빛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인내와 끈기 있는 인내와 감사와 온유와 친절과 자비와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타내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연습해야 돼요. 인내하고 감사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자비하고 사랑을 나타내줘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며 경건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 가래 뽑은 기별 1권 121쪽에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 우리에게 경건의 부흥이 있지 않을까? 왜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이 경건,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아직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누구는 사랑이, 누구는 봉사를, 누구는 친절을 이렇게 조금씩밖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하겠습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받아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고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이게 언제냐면 노아 홍수 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지식과 그런 것들이 넘실대다 보니까요.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될 수가 없었습니다.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AI 때문에 놀라고 AI 때문에 막 놀라고 사실 그 논란보다 우리의 상태를 보고 놀라고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 인간 마음의 법칙이다.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인간의 속성과 성정을 부여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품성의 수준은 죄악된 인간성의 수준까지 절하되었다.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신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 우상은 어떨 것이다 어떤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이 신은
돈을 많이 드려야 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아, 이 신은 미움을 싫어해. 그래서 미웃지 않도록 팍 달래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도덕이 점점 인간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조금씩이다 한 발짝 한 발짝이라도 하늘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여기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엇으로 멸망당했죠? 불로 멸망당했습니다. 이 불로 멸망되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되었다. 불이 막 타서 그 모든 것들을 태우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타고 난 다음에는 뭐만 남아요? 죄만 남습니다. 그 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이 붙었었다. 불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분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그것은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훈과 그분의 영의 지도를 기다리고 살피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하나의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다. 생명적 경건이 부족하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왜 여러 가지 막 그렇게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교회도 문제가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생명적인 경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저 자신서부터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 닮아가기를,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 성령의 지도를 기다리고 살피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영의 지도를 기다리고 살펴보며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주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진지한 열망, 열렬한 활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참된 경건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 하늘 가족들, 김포 하늘 가족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진지한 구원에 대한 열망.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구원받도록. 그리고 열렬한 활동으로 나타난다. 봉사하면 할수록 참된 경건이, 사랑하면 할수록 참된 경건, 친절하면 할수록 참된 경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고 낮추어질 것 같으면
겸손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불타오를 것 같으면 사랑과 동정과 친절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히 흘러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드럽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불타올라야지만 사랑과 동정과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조절한다. 이게 바로 전도의 법칙이 영원히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2장에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12가지나 나옵니다. 숫자 7과 12는 무슨 숫자냐면 완전 숫자. 그래서 12가지 모양을 무법한 자, 음행을 실행한 자, 불법을 행한 자, 불의한 자, 회방하는 송사를 한 자, 이성이 없이 짐승 같은 자, 낮의 연락을 기뻐하는 자, 탐욕과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 이익을 탐하는 자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로하는 자, 육체의 정욕에 유혹하여 자유를 준다고 말하는 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 아마 이 11는 이 10번째에서부터 12번째에는 아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며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7절과 9절에 뭐라 보면 하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를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악이 물들어와서 그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더니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걱정 마시죠. 죄악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분명히 멸망받고 심판날에 그들을 멸망을 받지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주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야말로 진정한 경건의 시작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신 줄 너희가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교사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쓸모가 없다.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존 웨슬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사람의 목표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먼저 경건하게 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 속에 참다운 경건의 부흥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더 경건의 부흥, 경건하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 김포교회 성도님 경건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 대쟁투 학원 112쪽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경건한 삶을 요구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며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을 위한 준비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며 심판을 위한 준비, 재림을 위한 재림전 조사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이 맺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어떻게 되면 우리가 경건해야 하게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경건해질 수 없지만 의롭다 하시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마지막 삼림 예수님이 세 번째 임하실 때 하나님의 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우고 없앨 것입니다. 죄악된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 그 사람들은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기 10절에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일 가운데 그렇게 살면 여기 주관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당돌해서 거만해서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떨어뜨리려고 길을 쓰고 비방하고 더 교만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하게 만들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더 경건하여 이 자긍하는 것과 교만과 그리고 비방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이 화란의 네덜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아크나스 잔 페테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피아노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나를 알고 이틀만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그것을 알고 일주일 동안 연습하지 않으면 일반 청중이 그것을 놀랍게도 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늘을 향해 경건의 연습을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경건한 자를 건지실 때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분명한 멸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므로 경건치 못한 자들이 분명히 멸망받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교회의 봉사와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김포교회에서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아낌없이 나타내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권에 강건함 주셔서 온전히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마무리하는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의 귀한 천사가 우리와 함께 가옵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